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응답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 정도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정작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30세에 진짜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요, 한 5-6살 정도, 뭐 정확하게 그 나이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나이에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는 80세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나이가 이 시간이 많이 길어졌겠어요. 힘들었겠죠. 갑갑했겠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성전에 아이를 맡겨버린 거죠. 그 나이가 몇이냐면 대체적으로 10세 이전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정도의 나이예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사무엘은 응답이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0세까지 응답이 없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성경의 인물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때서부터 응답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응답으로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요, 포기할 것도 없고요, 좌절할 것도 없단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 아들이요, 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고 이제 뭐 한 1년 딱 좀 지났나? 그때서부터 얼굴이 뻘겋고 완전히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뭐 이제 그것이, 진행이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아기 때 아토피가 심하니까 제대로 못 먹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피부가 이제 하얗게 변해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 아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폭풍 흡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음식이냐, 뭐 튀김, 탄산음료, 그리고 또한 도너츠, 자극적인 과자 쌓아놓고 계속 먹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잔뜩 쌓여 있어요. 언제 갖다 놨는지 완전히 한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계속 먹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학교 3학년 되어져 가지고 한 6월 달인가요?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진 거예요. 얼굴이 뻘개지고 모든 곳이 다 뻘개져 가지고요. 완전히 곰보같이 막 더덕더덕 나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심해지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싫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던 음식 다 안 먹고, 그리고 또 어떡하냐, 과일 채소만 먹고, 방을 또 깨끗이 하고, 계속 아토피에 좋다는 그 화장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바르고, 근데도 안 나요. 안 나으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짜증을 내요. 저한테 엄청 많이 짜증을 내요. 그러다가 3주 전부터요,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깨끗해졌어요. 또.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예전 자기 피부보다 더 좋아졌대요. 완전 미끌미끌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진작에 좀 그렇게 하죠. 꼭 문제가 오고 나서 그렇게 해요. 꼭. 문제가 온 후에 바꾸려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엄청 많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기 전에는 언약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았던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그들에게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산, 문화, 우상 이런 것들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체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엄청 힘든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일을 할 때 잘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아들 얘기를 잠깐 했지만 당장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르고요. 기도 속에 있다면 결국에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간표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바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에게 축복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응답들을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계속 보고 있죠. 출애굽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시간표가 있다면 또 어떤 시간표가 있느냐? 광야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당장의 응답은 안 보여요. 굉장히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막막해요. 긴 터널의 빛은 언제 보일지 계속 컴컴한 어둠의 터널 속으로 계속 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들죠. 광야 같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 또한 가나안의 축복된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표가 있지만 또 하나는 나를 바꿔가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시간표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나를 바꿔가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도 마시고 빨리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비교하지도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르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언약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 반드시 가나안과 같은 응답과 축복의 증거의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100% 신뢰하라. 김길재 지사님이 오늘 이제 딱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셔요. 죄송합니다, 김길재 지사님. 힘들어 죽겠네. 지금 너무나도 여러 가지 짜증 나는데 감사가 돼요.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워야 될 시간표가 있다면 또 언제요? 추워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야 곡식도 잘 자라는 것이고요. 병충해도 죽는 것이고요. 그래야 또한 우리가 먹을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의 비밀이 누려지는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 어땠느냐? 출애굽했을 때의 그 기쁨, 홍해의 기적,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엄청난 기적과 축복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로 가슴이 설레었고 기뻤을까요? 근데 이것도 잠시뿐이에요. 또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원망이냐? 이제 한 달 반 정도 광야길을 걸어가니까요,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꿈쳐왔던 모든 먹을 것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이요, 계속 자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래 또한 애굽에 있을 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그때 10가지의 애굽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차라리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차라리 낫을 것 같다. 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어려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느냐? 힘들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런 말들을요. 차라리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그런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죠. 당장 눈앞에 문제가 오고요. 어려움이 오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의 광야의 시간표 속에서 또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응답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처지를 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항상 어떤 순간에도 이거 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재앙 속에 빠뜨리지 않아요. 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정말 우상의 가문에서 빼내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놔두시겠어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듯이 이스라엘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고 밤에는 메추라기 때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착할 때까지 계속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해야 되냐?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해라? 감사해라.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감사해야죠. 그런데 만나를 내려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어떡하느냐? 이제 만나가 딱 내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음식 한 오멜 정도, 하루 먹을 양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양식만 가져가라. 내일 또 내릴 거다. 안 믿는 거예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오늘 많이 가져가야 돼. 내일 것까지. 아니, 한 달치를 그냥 다 쓸어가지고 가져가자.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봐요. 그냥 막 쓸어 모으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욕심 부리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흐름 따라가질 않아요. 뭐냐? 내 기준, 내 생각, 내 틀 가지고 와요. 야, 조금만 더 벌면 되는데,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더 얻을 수 있는데, 자꾸 그 욕심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가지고 왔네요. 많이 가지고 왔네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다음날은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광주를 몇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쓸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가져왔네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 밤이 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와가지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또 아니야, 햇빛이 내려가지고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또. 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생겼네? 그러니까 또 걷어올 수 있고. 아니, 정작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치워야죠. 썩은 거 치워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왔다 원망하면서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좀 응답받았다. 이 응답받은 거 가지고 막 욕심내세요. 더 응답받으려고 애랬어요. 아닙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없죠. 세 번째. 참 뭐를요? 안식을 지켜라. 이제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이들이. 그럼 만나가 내리는데 6일째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6일째는 이틀치를 갖고 와라. 아침에 나가면 이틀치. 다음날 먹을 것까지. 왜? 다음날에는 안식일 예배 주일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올 집중해. 다른 거 하지 마. 잡담하지 마. 일하지 마. 불평하지 마. 오직 예배에 집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또 어떡하냐. 또 안 믿어요. 어떡하냐. 그 6일날 하루치 먹을 것만 닦아주고 오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내일 내리겠지. 에이, 설마. 그리고 어떡하냐. 하루치만 가져오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주일날 가는 겁니다. 양식 구하러. 양식이 안 내려요. 참 안 믿어요. 청개구리 같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땅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아라. 자꾸 네 기준으로 가지 마라. 네 생각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힘들죠?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훈련 속에 인도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출애굽의 기쁨, 구원받은 것 참 감사하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일이 꼬이고 힘들고 안 되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요, 내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냐?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하고 다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은 세상이 주는 응답하고 달라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첫 번째로 나에게 참 자유함을 주십니다. 어떤 것에서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취해보기도 하고, 내가 없어 보기도 하고, 내가 낮은 곳에도 가보고 높은 곳에도 가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죠.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참 자유함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완전한 응답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불신자 상태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요, 흑암과 어두움, 불안, 염려, 두려움, 재앙, 고통에서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되어지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참된 자유함을 주신다. 묶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눌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성취죠.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4절, 11절, 16절, 28절, 28절에서 29절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꼭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다니까요. 강단에 누가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일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기 위해서 그 전날 일찍 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날 진짜 예배 말씀 제대로 들으려고 하나님 나에게 피곤치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말 듣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늘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뤄 가시니까요. 10가지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문제를 딱 닥치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은 그 문제 전에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듣다가 문제가 딱딱 치니까 어떡하냐. 문제 속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내 거 응답 안 하시냐고 떼쓰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토피를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괜찮아지니까 네 나은 거 아니다. 이거 나은 거 아니야. 잠깐 피부가 좋아졌을 뿐이 안에는 그대로 아토피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 어느 순간 면역력이 조금만 떨어지면 확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주의해. 에이 다 나았어요. 괜찮아요. 막 먹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죄송해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뭐라면은 라면 있잖아요. 라면을 몰래 깨가지고 스프 잔뜩 넣고 설탕 넣고 막 그래 버무려가지고 그걸요 폭풍 흡입했어요. 하루에 라면 한 봉지를 사면 다 먹었대요. 워낙 먹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딱 만나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왜 안 낫는 거예요? 내가 이틀 동안 열심히 내가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영원한 것을 남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영원한 것을 남기시기 원하셔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남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가문에 내가 있는 지역 속에 영원한 것을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만나를 한 오멜만 취해서 후손을 위해서 간수해라.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들이요 순종하면서 어떡하냐 한 오멜을 취해가지고요 항아리에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다른 거는요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는데 딱 항아리에다 간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집어넣은 그 오멜만 그 만나만 썩질 않는 거예요. 야 대단해요. 햇빛을 맞았는데도 녹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후손과 전 세계에 정말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기로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통해서요. 내 지역과 가문과 현장에 나를 통해 영원한 것을 남기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말로 우리 자신이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후대에게 언약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남기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백성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응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100% 하나님을 믿을까요?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집중.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 인도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 열매가 분명히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요, 아침, 낮, 밤마다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거를 삼집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기도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밤에는 하루의 모든 일정을 놓고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림.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지금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보세요. 모세는요, 80세에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응답은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받은 응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응답이에요.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죠? 예? 120세까지 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응답을 쏟아붓는데 어떤 응답을 쏟아붓느냐? 지금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요, 지금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 안에 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정말로 이 사단의 권세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세요. 누림의 시간표.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도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인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가 맞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자가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치료하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육신과 삶을 치유할 수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진짜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내가 믿기 시작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걸 확인시키셨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하늘에 갑자기 만나를 내리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100% 신뢰하면 되는구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은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도전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을 내렸다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무엇이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의 인생을 드리면 됩니다.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진정으로 100%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속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